제가 친정교회이기도 하고 2부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이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끊었어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3부도 오늘 설교하잖아요.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아까 12시 반까지 해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10시 5분에 제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해도 돼 그 말씀에 제가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랬어요. 저 친정 아버님한테 허락받듯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12시 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여러분은 이제 기억 못하고 저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성가대 은혜 만땅고입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제가 2년 전에 와서 그런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우리 김형석 장로님 기도도 정말 저를 아시는 분의 기도라는 것을 저절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라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를 정말로 선교사인 저를 잘 기억하시는 기도라서 좀 마음이 뭉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특별히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도 어른들은 권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설교 말씀은요, 업신여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면서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우리가 진실돼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진리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씀은 진리로 가득 찬 분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행실 넘어가면서 2부가 마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3부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져가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것에 챌린지, 도전적인 말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설교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듣잖아요. 들으면 사람들마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 않았다 차원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이 말씀 때 내가 어찌 살아갈 거 하면서 마음속에 다짐, 도전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 캐테고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일날 설교이지만 제가 설교를 여러 다른 캐테고리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소년원이었습니다. 소년원.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강사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 대한항공은 보니까 대한항공을 몇 번 탔는가 쓰여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티켓에 보니까 제가 95 times 95번을 탔더군요. 대한항공만. 이러니 아시아나 항공 케냐에서 오는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한다면 엄청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52입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럼 내가 내 나이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52인데 23살부터 제가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처음 제가 전도사로 와서 지금 52이니까 거의 30년을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닌 나라를 세어보니까 45개국입니다. 저 다른 나라만 45개국을 다녔고요. 똑같은 나라, 뉴질랜드, 호주 같은 거는 7번, 8번 막 다니고 그랬겠죠. 한국은 더 많았겠고. 이러면서 외부 강사, 이렇게 서는 것은 거의 1000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세월이 흐르간다 지금 보니까 세계를 많이 다녔고, 제가 여자 목사 된 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소원들을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는 말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소망이 없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무엇을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까?
보람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 그 마음이 있다 한다면 자신 있게 한번 꿔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응답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기도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일단 나는 하고 볼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일단 나는 하고 본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내가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기도를 해볼 것. 그러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신 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인포메이션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신다. 너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재림에 대해서 하도록 해라. 저한테 미리 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고 인터넷을 제가 좀 이제 해봤습니다. 했더니 옥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무엇을 후회하는고 하니, 나는 지금까지 강남 스타일, 그야말로 아주 인텔리전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설교를 좋아할까, 이런 설교를 생각하면서 지식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내 목회를 접으면 목회를 이제 뒤돌아볼 때 무엇이 후회되느냐면, 우직하니 성도님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내가 하지 못했구나, 너무 후회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 손영식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냥 강조한다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은 후회는 안 하시겠구나 싶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실 때 나는 후회는 안 한다, 내 하고 싶은 설교는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후회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이럴 때 만약에 어느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누가 이제 엄마가 먼 길을 가면서 애를 맡긴단 말이죠. 맡기면서 애를 잘 보라. 근데 애가 자꾸 운대는 거야. 보채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 엄마는 오는 시간이 8시 기차 시간은. 그런데 그 애를 데리고 나가면서 애한테 뭐라 하냐면, 얘야 엄마 곧 온다, 엄마 곧 온다 이러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는. 근데 엄마는 8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꼭 언제 오는지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그젝 타임 모른다 할지라도, 예 금방 온다 금방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요 교회에서 저희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근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요, 이 절기가 주어질 때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이러면 이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으면서 받을 때마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50불짜리지. 다음에 내가 줄 때는 나도 50불짜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좀 썰렁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그냥요, 이거보다는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기쁨인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 내가 거저 받았다, 너무 귀한 건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또 부활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일이거든요. 고난주일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같은 경우도 그 부활을 쭉 이해하게 한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58절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읽고 가본 다음에 마지막 구절 딱
뭐라냐면 therefore,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therefore.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summary 해서 결론이 therefore,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그러므로가 부활을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그러면서 그 열심히 더 주의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부활 주일에 따르는 자기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부활을 믿는 열매가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나는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있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 일하다가 시험 받았다,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러면은요 부활 안 믿는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한다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에 남들이 못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부활하게 되면 나 상 받는다. 나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부활 믿는 믿음의 열매는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활주일이 된다면 이제 재림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재림을 믿는다. 정말 재림을 믿느냐? 그러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핵전쟁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이 뭐 다 불에 다 타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다시 한 번 말한다면 재림 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너가 믿는즉 너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make every effort, 이게 나옵니다. 이 부활주의라고요, 이 재림주의라고는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부활주의는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의 열매는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쓰라,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떠나지 말아라,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너 상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히 품어야 되는 생각,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재림은요 개인적인 성찰을 말합니다. 너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흠하고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들이 제가 이 팔에 이 점이 있어요. 내가 말 안 하면 사람들 모릅니다. 그릇을 사러 가도요, 그릇에 흠이 좀 있는 것은 세일 했는데 이게 왜 세일일까? 가만히 보면 어디 흠집이 있습니다. 금이 조금 가 있다거나. 근데 이런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점이나 흠이나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뜻은 남들이 모르는 나의 죄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암만 봉사를 잘하고 그야말로 장로님으로 아니면 뭐 권사님, 직분 맡은,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 하더라도 사역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시는 그러한 직책,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자기의 프라이빗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재림을 믿고 있다 한다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나의 프라이빗 라이프를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래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들이 어떠한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소년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소년원 제가 다니면서, 소년원은요 설교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막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막 분노와, 애들이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덩치들이 완전히 막 그냥 17살짜리 아이들인데, 남자들인데 딱 섰는데 겁나더라고요. 이거 무슨 설교 해야 될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를 말씀할 건데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예화를 줬냐면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걷는데 둘 다 술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리 미국에는 왜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교회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길을 지나가다가 설교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이 그야말로 땡기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도. 둘이 같이 가다가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본 거예요. The way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ys of sin is death. 딱 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마음이 움찔한 거예요. 나 술집 안 갈래. 나 교회 갈래. 한 사람은 야 가던 길 가. 뭘 또? 근데 한 친구는 아니야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를 갔어요. 한 친구는 술집에 갔어. 30년이 흘렀습니다. 감방인데요. 감옥에서 이 재수가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이제 커다란 그 기사가 대통령 취임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깜빵의 재수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30년 전 나는 길을 걷고 있었지. 친구와 함께. 우리는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보았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는 술집을 갔고 내 친구는 교회를 갔지. 30년이 흘렀네. 오늘 이 시간 나는 깜빵에 재수로 앉아있고 내 친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클리블랜드 19대 대통령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똑같이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달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들었든지 말았든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는 여러분이 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르느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influential figure 대통령이 되든지 대학교 총장이 되든지 여러분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를 이제 부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 내가 리더로 서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니까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비행기표 값을 보내고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해에 다 한꺼번에 돌 수 있도록 한꺼번에 불러요. 이러고 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내려왔어요. 계단에서 내려와서 한 명씩 이제 그 아이들은 설교가 끝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악수를 딱 하면서 손을 잡고 야 반말 쫙 깔았죠. 야 너 나 불러. 그 다음 야 너 나 불러 이랬는데 어느 한 녀석이 내가 손 잡기 전에 내 손을 탁 먼저 잡더니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명찰을 받죠. 부르겠습니다. 이 포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기억해요. 난 그 애가 나를 부르리라고 믿습니다. 깜빵에서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근데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똑같이 설교를 했거든요. 누구는 내가 손을 붙잡고 야 너 나 불러 이러는데 어느 녀석은 내 손을 먼저 잡고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또 초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초이스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초이스가 내일에는 아무런 디퍼런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난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난 다음에 소홀히 여기고 자꾸 이제 들었는데 자꾸 안 지키잖아요. 많이 알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요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자꾸 이제는 귀가 정말로 이제 많이 발달되셔가지고 요즘 인터넷도 틀으면 설교 우리가 그야말로 고르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 근데 내가 많이 들어서 야 이 말씀은 좋다 이런 차원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 소유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될 때가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복이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저희들에게 도전적이냐면 제 딸이 CCM 가수입니다. 지금 21살인데요 11살 때부터 됐잖아 우리 딸이 그 수진이가. 근데 얘가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방황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학교 갔더니 다
술 마신다는 거예요. 뭐 또 다 마시겠어요. 내가 뭐 또 다 마시니까 아니 엄마 다 마셔. 둘이 앉아가지고 뭐 다 이 뜻이 뭐냐면 자기도 마시고 싶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서 자기가 CCM 가수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 그래? 엄마, CCM 가수는 말이지 딱 나가잖아. 찬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멘트를 날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너 정직해서 좋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셔. 근데 리더에는 두 종류가 있단다. 넘버 원.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다.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다. 자, 넘버 원 전자 너, 후자 엄마. 그런데 수진아, 나는 너가 엄마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려고 엄마를 믿고 있다. 야, 너랑 나랑 나이를 생각해보자.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엄마 나이가 몇 살이니?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엄마 인생이 기회판이었다. 도구 테이블. 도구 테이블. 엄마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너가 장차 엄마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습니까? 젊은 날에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방황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오버컴, 다 초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말할 거다. 왜 없었겠어요? 방황과 유혹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저희 젊은이들요, 우리 어른들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살임을 살고 있습니다. 케냐도 왔다 갔다 한국도 계속 하는데, 한국에요, 제가 이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티피오 선교지 케냐에서 걸어다니면서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창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없으세요. 당신 기도가 아니라고 감동이 없으면 예배는 반응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입니다. 했는데 요즘은요, 하나님 저게 자꾸 청소년을 주세요. 중고등부 얼라들. 제가 지금 8월인데요. 한국의 대형 캠프 중고등부 강사는 제가 지금 다 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청년들을 달라 했죠. 언제 청소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청소년 얼라들은 다른 사람 주시고요, 저는 청년들을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제가 청소년 집회입니다. 계속해서 더 내려가서 요즘은 아동부 6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내가 주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나는 애들을 안 좋아합니다. 난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차세대 젊은이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 제가 대답했죠.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청년들, 청소년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버리 스테이트 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불가사리가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dry.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개씩 붙잡아서 바닷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딴 행인이, 여보시오,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불가사리를 다 살리려고 그렇게 한 개씩 집어넣고 있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를 딱 집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서 He says, It matters to this. It matters to this.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잡는 이 한 불가사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계속 설교를 달릴 겁니다. 요거 설교 끝나면 제가 다음 주에 그 화요일 날 캐나다 코스타 갑니다. 코스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생들 8월 말까지는 뭐 거의 매일같이 이 중고등부, 대학부 설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안 변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변할걸요? 적어도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제가 이번에 방학 동안만 설교하는 학생이 거의 한 10,000명입니다. 방학 동안만. 그러면 이 중에 한두 명이 안 변하겠냐? 근데 그 한두 명 변하는 애들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소망이 되는 거죠. 비전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저희들이 설교할 때에 단 한 명이라도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 소망인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전 설교를 할 거고, 살아있는 한 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기도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일단 무기력해지고 패션,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게 되면 힘이 생기고 패션,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의 전임 사역을 뛰었는데요, 탈진한 적 없습니다. 브런아웃, 뭐 사역하면서 막 지치고 그래갖고 때려치고 싶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꾸준하게 일이 좋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비디오, 스포츠 같은 것도 하기 힘들 때, 처음에 아마추어일 때 더 힘든 것이거든요. 지겹고. 그러나 이것을 하다 보면 스포츠, 테니스 같은 것도, 골프 같은 것도 늘고 실력이 늘면 재미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애들도 게임을 왜 하겠어요? 처음엔 서툴다가 게임에 막 프로가 되면 게임에 막 빠지는 거거든요. 저도 주님 믿는 것이 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또 설교 다니면서 이 소년원뿐만 아니라 그 머린, 해군, 거기도 갔더니요, 해군은 갔더니 그러더라니까요. 잠수함 구경시켜주면서 잠수함 계단이 일직선, 완전 일직선. 근데 내가 내려가면서 이거 사람 어떻게 내려가? 그러니까 그 교관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병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려워도 우리가 프로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는 것을 스릴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막 서핑이가 하는 것도 이 프로들은요, 높은 웨이브,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즐길 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것을 즐길 그 레벨까지 올라가야죠. 왜 나한테 항상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니까 하는 거죠. 나니까. 하나님이 나니까 맡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침에 2부에 했던 것이 말이었는데 행실, 아직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실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행실에 본보기가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잘 믿는 저희들은 일반 상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행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상식, 이건 하찮은 것, 이렇게 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살게 됐으니까요, 집회를 막 다니고 그러면 저는 기차를 타요. KTX. 그럼 기차역까지 이제 그 의전팀 학생이 데려다 주거든요.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나한테 막 자랑삼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 강사님은요, 기차 시간이 막 늦어가지고 이게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17분에 밟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지나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속도를 위반해서 이래서 17분에. 내가 어머 형제님, 그러다가 차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순교죠. 이거 순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순교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나는 기적도 믿지만 일반 상식도 믿어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 서주고 교통신호 어기지 말고, 난 기차 시간 넉넉히 표 끊어 갖고 왔어요. 이러고 제가 간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예인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준다면, 어느 분 권사님이세요.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차 안에서. 기도하겠다. 근데
주차하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여기가 주차하는 곳이 아닌 거,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차 누가 왔어요.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창고 여기가 주차니까 그 권사님이 딱 첫 마디, 저희 지금 기도 중입니다. 아우 나 얼마나 막 embarrassment, 얼마나 창피하던지. 기도 중이면 아무데나 파킹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냐고. 거기 기도 중이면. 그것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새벽 기도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런데요. 새벽 기도 늦으면 안 되니까 속도를 있는 대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40분 걸리는 거리를 뭐 10분, 20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속도 다 위반, 빨간 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럼 새벽 기도 가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저 새벽 기도 가는 길입니다. 뭐 이러면 티켓 안 줍니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와서 왜 자꾸 업신여김 받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법이다 내지는 일반 상식이다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지킬 줄 알아야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일수록 일반 상식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괜찮다 안 괜찮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을 영적인 것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excuse, 이것을 빙자하여서 내가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제가 행실을 이만큼 강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본보기가 되는 믿음인가. 보통 믿음을 말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갖고 특히 돈, 이 청년들을 가르쳐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이요 어떻게 좀 틀려지냐면, 이제 어른들은 돈하고 되는 거고 애들은요 이성관계입니다. 여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친이 특별히 이쁘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자친구 나를 떠나가죠. 주님 나를 버리십니다. 여자친구 돌아오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게 젊은 아이들의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다니면서 이 젊은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까 해보니까 여친과 남친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요. 어른들 뭐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업 잘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사업 망하면 나를 버리신 겁니다. 다시 사업 어떻게 부도가 망가지면 주님 부활하신다니까요. 이래서 이 돈하고 또 어른들하고는 이 믿음. 근데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데 믿음이 무엇일 것이냐? 말세지말, 특히 재림을 강조할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 때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날이 언제였냐면요, 세월호 작년입니다. 그죠? 작년 4월 달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호주 코스타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한국에 들렸다가 가면 더 값이 싸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려서 비행기표를 끊고 호주 가기 바로 전입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호주 떠나는 그 날이라서 비행기 뭐 안 돼. 막바로 비행기 시간 그 탑승 시간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그러면 내가 설교를 뭐 해야 됩니까? 했더니까는 선교와 전도가 주제라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 알았다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이 동영상을. 동영상이 뭐였냐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너무 그리워해서 아버지가 꿈에 아이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 이 아이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지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통회하면서 내가 왜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복음, 천당과 지옥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이거를 내가 왜 간과했던가, 너무 통회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보여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자, 세월호가 터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 것이 어디였느냐? 안산 꿈의 교회였습니다. 안산인 거예요. 꿈의 교회. 얼마나 제가 난감하든지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동영상 안 띄우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러시고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근데 그날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요, 믿음이었거든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할 거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그 비유가 참 애매한 것이요, 기도를 낭망하지 말라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불법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러한 불법한 재판관이 하는 과부가 계속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간청하니까 들어줬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네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딱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무슨 믿음을 주님이 찾고 있으시길래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왜 거기에 나오냐고요. 이렇게 생뚱맞은 답이 어디냐 이거죠. 근데 뜻은 이렇습니다. 말세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울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들의 일이 안 풀립니다. 기도를 해서 다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많이 하는 그 다음날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급류, 비, 구조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근데 어떻게 애들을 다 죽이냐? 너희 기도 많이 했다며. 그때 교회마다 기도 안 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기도 왜 안 들어줘? 하나님 왜 그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입니다. 동성연애 합법화됐죠? 이거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뭐라 그러느냐? 동성연애도 합법화되는데 이제 우리의 성적인 선호가 무엇이냐? 아이들이다. 내가 아이하고 성관계하는 것이 왜 나쁘냐? 동성도 되는 마당에 이것도 합법화시켜라.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합법화시키라. 그럼 좀 있으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사람과 사람만 성관계할 수 있어? 동물과는 왜 안 돼? 합법화시켜. 동물하고 합법화되는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다고 누가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요,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럴 때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끝이 안 보이고 터널을 가긴 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선하심, 에스겔 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택했겠어요? 에스겔, 내가 네 안에 데리고 갈 거야. 너의 사랑하는 자 울지 마. 왜 하필이면 에스겔이냐? 아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골랐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데리고 갑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했느냐? 에스겔하고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믿으신 것입니다. 즉슨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세지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귀신 들린 여자 데리고 왔던 그 여자,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야, 너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네 자식은 왜 귀신이 들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식도 일이 꼬여, 사업도 일이 꼬여, 건강도 안 나.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너 기도 안 하냐? 너 하나님 평생 믿었다면서 너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과연 몇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말세의 침 아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저한테 12시 반까지 주셨다 하지만 제가 눈치껏 끝내야죠.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저희들이 삶의 믿음의 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려면 업신여김 받지 않는 기독권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저희들이 진실된 말을 할 것이며 행실, 일반 상식 잘 지켜갈 것이며 믿음,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러한 본을 보여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저희들을 업신여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각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다른 사람의 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내가 뭐를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일을 짓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이 있다 한다면 심판이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모르고 나의 은밀한 죄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살겠다. 바로 이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손영식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왜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되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도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 도와주옵시고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하여지고 술 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도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